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 중에 어떤 세례가 더 큰 은혜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완전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에는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례는 단순한 물의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기는 신령한 목사,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례의 가치는 누가 베풀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도나티스트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도나티스트들은 흠없는 목회자가 베푼 세례와 성만찬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례자의 도덕성이 성례의 효력을 결정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효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원리를 놓치면 은혜는 사라지고 목회자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원리는 실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이 복음의 질서는 교회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첫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권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서 종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소유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호칭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깊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란히 둡니다.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를 전제하고 있는 기독론적인 고백입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평강은 오직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은 사람들이 조성하는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실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근원이 흐려지면 교회의 평강도 반드시
흔들립니다. 바울은 그 근원을 분명히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세례와 성찬, 주일 강단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집례자나 설교자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며 통로입니다. 은혜의 근원이 아닙니다. 집례자를 바라보는 순간, 설교자를 바라보는 순간 교회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근원을 붙들 때 교회는 평강을 누립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 종종 대형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담임 목사가 함께 옵니다. 학생들을 식당으로 인도합니다.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 밥을 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대개 계산을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나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백날 학생들을 식당에 데려가더라도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돈을 내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얼굴 마담만 하는 거지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식당으로 데려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값을 지불했는가입니다. 성례와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집례자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을 혼동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정작 값을 치르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근원을 분명히 할 때 교회는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은혜가 흐르고 평강이 유지됩니다. 셋째, 교회의 중심은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성도에게 보낸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아주 신앙이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 혹은 구별된 종교적 엘리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역사 속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누군가를 심사하여 성인으로 추대하곤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의로움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성도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성도라는 말은 원래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석가 마빈 빈센트는 이 단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구약의 맥락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내 것이라고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 역시 도덕적 완성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의 수준을 뽐내는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란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포용하기 위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모든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미천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은사가 가장 적은 자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 안에서 함께 만난다. 그러므로 사역자들도 돌봄과 사랑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성도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나뉘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모든 성도를 언급한 것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소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중요한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성도다. 모든 성도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교회를 갈라놓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평등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 직분, 역할, 경제력, 배경, 영향력 그 어느 것도 성도의 가치를 나누지 못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비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 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배열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먼저 부르고 그 뒤에 직분자들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순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직함이 있는 사람, 대표자, 리더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분이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직분 이전에 성도라는 정체성이 가장 우선이며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직분은 이 성도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섬기기 위해 잠시 맡겨진 기능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말이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어 성도 위에 군림하는 순간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 세상 조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입니다. 이 성도됨의 영광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교제가 시작됩니다. 넷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바울은 성도들의 주소를 두 가지로 명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성도의 이중 주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리적 주소보다 영적 주소를 앞세웁니다. 성도의 본질은 그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치가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헬라어 전문가 케네스 위스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새가 공기 중에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자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 환경 안에서만 참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라는 척박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호흡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이처럼 존재의 주소가 옮겨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주민들은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로마 시민과 동일한 특권을 누린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몸은 빌립보에 있어도 그들의 정신과 정체성은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적 자부심을 복음적으로 전복시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로마 시민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을 규정하는 진짜 주소지는 땅의 문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를 규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만든 서열은 무의미해집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으나 그리스도 아니라는 주소 앞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나 종이나 모두가 동등한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건물주, 상급지 거주자 혹은 개근거지, 흙수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계층을 나누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소를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소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주소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귀한 형제와 자매로
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난다고 믿음. 단지 성숙해져 갈 뿐. 애초에 깜이 아닌 경우인데 스스로 성직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은 듯 싶음. 부르심이라는 게 평생을 질문해야 하는 거라지만 너무나 쉽게 단정해버리는 듯한. 부르심은 자기가 확정하는 게 아님. 같은 맥락으로 리더도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난다고 봄. 애초에 지도자적 그릇이 있는 듯 싶음.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지점이 있음. 또 평이하게 사는 게 로망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생각은 목회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질적 능력이 있고 일반 성도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도나티스트 오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기드온도, 다윗도 실수투성이의 실패자였습니다. 리더가 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친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베드로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자질 없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도나 목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도나티스트가 싸운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흠없는 목회자의 세례와 성찬만 인정했지만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하며 세례와 성찬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티스트들은 목회자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어거스틴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거장이라 불리던 목회자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실망감 때문에 그 목사를 통해 받았던 은혜마저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의 떡을 동네 빵집에서 사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받듯이 말씀의 은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떡인 말씀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역할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로 모든 성도를 먼저 부른 뒤 이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수신자의 교회 직분자들을 이토록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살피면 감독들과 집사들은 성도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학자들은 이 짧은 전치사 하나 함께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직분자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성도들 속에 포함되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의 지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섬기기 위해 잠시 맡겨진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교회의 리더들은 감독과 집사라는 존귀한 직함으로 불러줍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감으로 세상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워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상대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곧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 존귀하게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인사말을 통해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신학적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 흐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례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것이듯 교회의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집례자나 설교자는 단지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둘째,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권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 대신 종이라는 칭호를 택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로인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시작됩니다. 셋째, 주권이 바뀐 자에게는 존재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빌립보라는 결핍의 땅에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풍성한 영적 주소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중 주소를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서열과 수저론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모든 성도로 귀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는 섬김의 질서로 귀결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듯 직분자는 성도들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짐을 지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는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통로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동양교회는 어떤 환난 중에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